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능력을 소유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대는 능력을 가장 요구하는 시대요. 또한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어디 가든지 능력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데도 저들이 시험 볼 때 수학 능력 시험을 봅니다. 수학 능력. 다시 말하면 대학에 가서 교수들이 가르칠 때 그 교수들의 가르침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학습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학 수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합니다. 수능. 수학 능력을 줄여서 수능. 바로 이 능력이란 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뭔가 도저히 수준이 안 맞으면 직장에서도 결국 퇴출당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주님 안에서도 능력이 요구돼요. 고린도서 4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능력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인 능력을 과연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능력을 사용치 않고 그리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신령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능력 행함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참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그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말씀해 보면은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내게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것과 찾을 것과 때로는 문을 두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래서 여기 온 본문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 자신감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것과
자신감이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차이가 다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고 행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은 행하고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먼저는 기뻐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능력.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이 기쁨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로 그것은 기쁨은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만들고 내가 의지로 그것을 창조하고자 한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알 수 없는 그 어떤 동기,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새로운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과 하나님 주시는 인사이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비치는 빛을 볼 때, 그 빛을 따라 눈이 갈 때 마음속에 그러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동기가 주 안에서 생각나고 그리고 기대될 때 그때부터 아주 작은 기쁨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고 더 그것이 확실해지고 더 구체화되는 그 계획 속에서 나갈 때 비로소 기쁨은 비로소 내 안에 가득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조명해 주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어두운 길에서 아니면 어두운 그 환경 속에서 빛을 따라 나가듯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 우린 비로소 기쁨을 서서히 만들어갈 수 있고 기쁨이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여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관용이라고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이죠.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기쁨을 빼앗는 세상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데 우리 속에서 많은 기쁨을 빼앗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해서 겪는 고통과 좌절감과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우울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더 때로는 슬픔과 답답함과 때로는 억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기쁨은 긍정적인 가장 큰 그러한 요소요. 기쁨은 참 우리가 우리 삶의 새로운 동기를 유발하는 거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그 나쁜 생각들 이런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서 우리 균형을 깨트려 버려요. 심리적인 균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까?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하고 답답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모든 것들이 다 있다면 이 시간에 철저하게 주의 성령께 맡기고 그리고 그 모든 분에게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 마음의 새로운 희망과 꿈으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정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가 균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것에 어떤 생각을 하고 치우치거나 아니면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아무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시합을 해도 이미 그것은 틀려버린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문제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것은 오늘 여기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모든 것들은 모든 일입니다. 어떤 한 곳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거 그리고 뭐 어떤 거룩하고 어떤 특별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 아주 보잘것없는 것, 어린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그냥 기도하듯이 아주 단순한 것, 그런 것,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귀 기울이시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뻐하는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 그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승리하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능력은 오늘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으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죠. 바로 이것은 기쁨과 함께 오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든지 내 믿음 속에서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죠. 경제적인 문제가 언제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죠. 두 번째는 서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상호 간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관계성에서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경우도 수도 없이 많아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도에 뜻하지 않은 질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병으로 인해서 아니면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이 또 본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어려운 도처에 난제가 깔려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주님이 자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매여 있는 것은 다 세상의 것을 먹고 입고 쓰고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을 때 자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내 안에 사실 자족할 수 없는 내 안에 이기심과 그리고 욕심이 가득하면 자족할 수 없어요. 먼저 자기 속에 욕심, 이기심,
또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내 속에 도사리면서 나를 자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그렇게 거기에 유혹당합니다. 유혹. 오늘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철저히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겨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자족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그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의 따뜻한 말을 전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잘것없고 적은 물질이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에게 조금 도와주면서 힘이 되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주면서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다못해 더러워진 길바닥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이, 영광 안에 쓰이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적은 보잘것없는 그러한 한 가지에서부터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큰 에너지까지, 그 힘까지, 능력까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이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가 성령께 구할 때 기쁨을 구하고 자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평안을 구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모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 그냥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실 때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년 다윗을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시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25가 되는데 한국전쟁에서 가장 큰 위기에 있을 낙동강 전선에서 정말 다 뺏기고 이제 낙동강 전선의 마지막에는 구미, 대구 그 마지막 방어선을 그것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전세를 바꿔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저 압록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중국 공산군이 개입하여서 다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다시 북한을 수복하지 못하고 했죠. 이 민족의 이 통일이 중국 군대로 인해서 막혔다는 사실을 우린 6.25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압록강까지 가서 물을 떠왔는데 중국군이 들어오면서 한순간에 이와 같이 다시
휴전선으로 막혀버린 오늘의 현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군과 적군이 누군가를 우리는 반드시 이 6월달, 이 6.25를 기억하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알고 우리 민족을 가장 방해한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번에 이 말씀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 두 번째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자, 이것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능력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